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야외 예배 날입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 몇 번째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드렸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번은 될 것 같습니까? 한 5번 한 것 같습니까? 8번째네요. 8번째, 무려. 저희가 2008년도부터 야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여기 서구에 있는 신인천 화력발전소에서 제일 첫 번째 야외 예배를 드리고요. 2009년부터는 바로 이 장소, 화이트하우스에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7년째 연속으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전체적으로 야외 예배를 볼 때는 8번째 야외 예배 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 70여 명이 모여서 야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이곳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소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좋죠? 길게 할까요? 짧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가정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도 있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그 행복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는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4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아내분들은, 여자분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좀 강압적인 것처럼 들려서 좀 살짝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자분들이 늙으면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필요하답니다. 둘째, 뭐가 필요할까요? 둘째, 딸이 필요하답니다. 딸. 셋째는 건강이 필요하답니다. 넷째는 친구가 필요하답니다. 5번째는 뭘까요? 5번째, 찜질방이랍니다. 찜질방. 아셨어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돈이 필요하고 딸이 필요하고 건강, 친구, 그리고 찜질방 이것이 있어야 여자분들은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분들은 과연 나이가 들어갈 때 남자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남자들에게도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시는 분 계세요? 남자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배우자요. 네? 배우자. 배우자. 남자에게 5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5번째, 애들 엄마. 이렇게 남자들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젊을 때, 힘 있을 때 아내에게 잘해야지.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 대접받죠. 젊어서 잘 못하면 나중에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아내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이끌어가는 그런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비유를 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이다. 여러분 우리 몸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건강한 거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남편을 존중해주고 세워줘서 남편이 어떤 머리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잘 복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노멘? 네. 아멘이 되는 분도 계시고 아멘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복종이 잘 되는 분도 계시지만 복종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성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요,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답니다. 남편보다 똑똑하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강하고 똑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기쁘게 섬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종, 좀 우리가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오히려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기쁘게 섬기다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기쁘게 섬기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속담에 남편을 왕으로 섬겨라. 그러면 당신은 뭐가 될 것이다? 왕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잘 왕처럼 섬겨드리면 기쁘게 섬겨드리면 그러면 자기도 왕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종다루듯이 막 하게 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만이 있고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잘 남편을 세워드리고 남편을 기쁘게 섬기면 그러면 남편이요 그 아내를 더 사랑스러워 섬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가시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하는 이곳 또 우리 사도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편들에게 말씀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편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자기 목숨처럼 그렇게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 되는 분도 계시고 아멘이 안 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아멘이 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왜 아내를 그렇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지 못할까요? 힘들기
남성들은요 굉장히 이기심이 강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들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내를 배려하고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한 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아내를 위해서 적어도 3일은 내가 정말 선물을 준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날을 여러분들이 만드신다면 훨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3일이 뭐죠? 언제죠? 아내 생일날, 그리고 결혼기념일날, 그리고 화이트데이나 혹은 성탄절. 그때는 다 모두가 축하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날들이니까 그럴 때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선물을 한다면 아마 훨씬 점수를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면 아마도 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나도 결혼도 안 했는데 남편 얘기를 하고 아내 얘기를 해서 좀 그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는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해서 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들을 우리가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한 가지 약속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니까 마땅히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자녀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 되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에게 어떻게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부모님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는 어떻게든지 더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자식은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것을 더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의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출가시키면 다 도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장가간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장가간 아들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장가간 아들 큰 도둑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시집간 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쁜 도둑. 그건 잘 아시네. 이쁜 도둑. 며느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며느리. 좀도둑이라고 합니다. 좀도둑. 조금씩 계속 가져간다는 거죠. 손주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손주들. 맞춰보세요. 떼강도들이잖아요. 떼강도. 단체로 와서 막 용돈을 긁어가는 떼강도 같은. 그래서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결혼 시집장가를 보내면 자식들이 다 도둑이 된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의 뜻을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또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에게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해야 될 도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꼭 용돈을 드리고 효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늘 평상시에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특별히 부모님에게 우리가 꼭 챙겨드려야 될 세 가지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뭡니까? 어버이날. 결혼기념일 아니에요. 어버이날. 그리고
성탄절 이런 중요한 날에 여러분들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것을 대접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 부부 간의 관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하는 부모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요.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을 노엽게 한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노엽게 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참 내 자식을 노엽게 했구나, 내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화나게 했구나, 상처를 입혔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정말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용서해줘라. 나도 모르게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아마 더 그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크리스찬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정말로 늙어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의 법을 떠났던 자녀들도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죽을 정도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속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